서은국 교수님이 지은 행복의 기원, 즉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라는 책에 보면 행복은 아이스크림과 같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이스크림은 입을 잠시 즐겁게 하지만 반드시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행복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 또 갈망하던 들어가기를 소원하던 직장의 취업, 회사에서의 승진, 다 좋은 것들이죠. 럭셔리한 차를 구입했다든가 꿈에 그리던 아파트를 구입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성취되면 그 행복감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좋은 집을 사면 3개월 가고 자동차는 한 달 간다고. 대학만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한 학기가 채 가기 전에 합격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또 소원하는 회사에, 그 사람들이 알아주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 들어갔다는 그 기쁨은 잠시고, 아, 내가 이제 고생길에 들었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저절로 납니다. 또 승진은, 회사에서 승진은 축하잔치의 짧은 여흥으로 끝이 나고, 럭셔리한 차 구입은 인해 접촉사고로 괴로움으로 대체되는, 그래서 행복이 어느새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많은 돈, 그 다음에 출중한 외모, 여성들은 아름다운 미모, 또 명예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그 행복의 그 필요 요소들, 그런 것들이 많으면 참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심리학자인 이 서은국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돈, 건강, 외모를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면 재벌이나 또 스포츠 스타,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은 늘 행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늘 행복하지 않을 뿐더러 그분들 중에 뭐 하는 사람도 나타납니까?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행복의 기원의 저자 서은국 교수는 행복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행복은,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졌고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행복은 모든 생물체들이 살아남는 생존을 이해하는 일을 할 때 행복감이 느껴지고, 또 모든 생명체들이 그 개체들의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 보존되기 위해서 번식할 때에, 번식을 하는 일을 충실할 때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존과 살아남는 것과 번식해서 그 개체들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에 위협이 되는 것은 불행을 느끼고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불행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쾌감을 주고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되는 대상이나 상황에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불행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생명체의 생존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먹을 때 사람들은, 동물도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의 개체를 번식시키기 위해서 짝짓기를 하는 행위를 할 때 행복을 느끼도록 설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먹을 때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결혼을 할 때 또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사라져갈 때, 또 그러한 것들이 사라져가는 조짐이 보일 때 사람들은 불행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인간과 동물이 전혀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것들만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동물적 차원의 저차원의 사람들입니다. 마슬로우라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설명했는데요.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욕구 단계 5단계 중에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욕구, 즉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와 애정과 소속의 욕구는 모든 동물들이 동일하게 가지는 욕구와 여러분 완전히 똑같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똑같은 이 3가지 기본적인 욕구는 모두가 같아요. 이러한 3단계까지 욕구는 생존과 번식의 욕구에 해당하는 모든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욕구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이러한 3단계까지의 욕구만 채워지면 완전히 만족하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이성을 가진 인간은 그와 다릅니다. 우리 이성을 가진 인간은 그러한 3단계의 기초적인 욕구가 채워진 것만으로 만족해하거나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3단계가 채워지면 그것을 축구하려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고 나면 거기서 만족하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차원 높은 욕구를 성취하려고 달려가는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은 마슬로우가 말하는 그 차원 높은 단계 4단계 5단계까지의 그러한 차원 높은 인간의 욕구를 다 성취했다고 하면 그때는 진정 행복을 느끼고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여느 동물과 다르게, 여느 동물은 흙으로만 지었는데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육적인 것으로 아무리 많이 채워놓고 태어나서 넘치도록 채워놨어도 영적인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육적인 존재,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단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 무엇으로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만물 모든 것들이 다 쓰임새가 있어서 목적을 따라 지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사람을 지었는데 천지 만물은 사람으로 살도록 지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왜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 인간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지으신 용도에 맞게, 그 지으신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 인간은 진정한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지으신 목적과 부합되지 않게, 그 목적과 맞지 않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세상 것으로 아무리 만에 손에 거머쥐었다 할지라도 인간은 결단코 만족할 수 없으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도 없고 불만으로 가득 차고 고통을 느끼며 불행을 느끼며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돼지와 같은 영혼이 없는 동물은 생존과 번식을 하는 일을 통해서 만족하지만 영혼을 가진 인간은 영적인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단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영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질 때 우리 인간은 영적인 하나님 형상을 빌려서 지어진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영원히 되살아난,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되살아난 거듭난 인생을 향하여 이같이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데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생각하며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우리 인간에게 참 만족과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느냐,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육은 여러분 잠시 잠깐이면 죽으면 다 썩어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 영은 여러분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영은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는 죄의 심판을 받아서 영벌의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육적으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뭐 맛있는 거 많이 가져서 여러분 그런 포만감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여러분 만족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육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이루어놓고 쌓아놨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면 그것들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썩을 면류관이 아닌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라고 이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려갈지라도 오직 살아있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올림픽에서 여러분 1등에게 금메달 주죠? 이게 면류관이에요. 그것들을 얻기 썩어 없어집니다 나중에. 그런데 그것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먹지 않고 잠자고 싶은 거 잠지 않고 어디 가고 싶은 데 참고 다 절제하면서 전력 질주해서 그 금메달을 얻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생애가 있을 동안만 존재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썩지 아니할 영원토록 있는 면류관을 얻도록 다름질하라는 거,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서 믿음의 경주를 잘한 사람들에게는 면류관이 쓰여지는데 그것은 여러분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썩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나의 것으로 여러분 상급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동물들과 서양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으면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그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하늘의 상급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어느 권사님이 사람들이 눈에는 부족함이 없는 참 모든 것을 갖춘 분이었어요.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권사님이 남편은 큰 회사의 회장님이고 자녀도 사장이고 의사고 또 법조인이고 다들 잘 됐어요. 뭐 어느 것 하나 빠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무력증이 걸렸어요. 밥맛이 없어요. 우울증이 걸려서 살고 싶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불면증이 걸려서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인생 사는데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냥 죽고 싶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기의 속사정을 다 털어놔. 나는 세상 사람 풀어놓는 다 갖고 있는데 내 실정이 이렇다. 나는 사는 재미가 없다.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우울하고 잠도 못 자고 이렇다. 이 얘기를 다 들은 집사님 뭐라고 하냐. 권사님은 육적인 것은 다 채워졌는데 영적인 것이 비어있어서 그래요. 영적인 것을 채우세요. 집에 가만히 있지 말고 나가셔서 전도지 들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를 외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심령이 영적인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고치실 겁니다. 할렐루야. 육적인 것은 몽땅 가졌는데
더 이상 필요가 없어도 가졌는데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잠을 못 자요. 우울해요.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밥맛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 한번 그래 볼까? 그리고 교회 가서 전도지를 갔다가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다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서 몇 시간 외치고 오니까 집에 오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요. 밤이 그렇게 꿀속인같이 맛있고 밤에 잠이 너무 잘 오는 겁니다. 인생에 사는 재미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동물들, 그 사람까지도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할 때 여러분 만족을 느낀다고요? 생존과 번식.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할 때 우리는 참 만족과 기쁨이 와요. 그리고 번식하는 일을 할 때, 결혼하고 할 때 참 만족과 기쁨, 그건 잠시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공간이 비어있으면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말합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다른 건 다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행복은 살 수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은혜가 주어질 때, 부어질 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영혼의 생존과 거듭난 영혼의 영적 생명을 번식하는 일을 하니까 이 권사님의 모든 무력증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불면증도 사라지고 여러분 재미가 없던 인생이 보람 있는 인생, 재미난 인생으로 바뀌고 만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의 이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 이 육체를 생존하게 하는 일, 그리고 육체를 번식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 중에서 얻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리고 동물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영적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진정한 행복이 와요.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여러분 전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내 영적인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생명을 여러분 번식시키려면 끊임없이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번식을, 영적인 번식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난 우리 모두의 영혼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난 영혼은 이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생존하는 일과 그 영혼을 번식하는 일을 할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난 영혼은 그 영혼이 생존한 일과 그 생명 영혼을 번식한 일을 할 때, 그것들을 열심히 추구할 때 참된 축복과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하세요.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영적인 생명을 번식시키십시오. 거기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사님이 영적인 생명을,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영적인 생명을 번식하는 일에 열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그에게 부어서 그 영혼이 만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할렐루야. 그 영혼이 은총을 입으니까, 은혜를 입으니까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졌어요. 불면증,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거예요. 우울증, 살고 싶은 의욕이 없는 거, 이 무력한 거, 모든 것이 날아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여러분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유지시키는 일에, 여러분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번식시키는 일에 열심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영혼이 생존하는 일과 그 영혼을 생존하고 유지하는 일과 영적 번식의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부활의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개혁 성경에 쉬운 한글 성경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상을 가지고 가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며 상을 베풀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근데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다시 올 때에 뭘 가지고 오시겠다고요? 상을 가지고 오시겠다. 그런데 어떻게 상을 주느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상을 가지고 가서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떤 행동이 하늘의 상급을 여러분 쌓을까요? 우리 어떠한 행동들은 상급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행동들은 상급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상급이 안 된 일은 아예 하지 말고 상급이 되는 일만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복된 자예요. 이 사람이 진정 행복자예요. 자,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 땅에서 행한 그 무엇이 상급으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뭉뚱그려 얘기하면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가서 상급으로 처당되는 일들입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의 이 성남의 박용구 목사님이라 그 교회 이름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분이 이게 전신불수가 돼가지고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천국에 갔다 왔는데 그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늘의 집을 터지고 나의 상급이 많아지는가를 들었는데 10가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과연 그러한가 하고 마태복음 6장을 봤더니 정확하게 10가지가 맞아요. 제가 그 10가지를 갈래갈래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에 장차 하늘에서 상급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했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하늘에 상이 쌓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의를 행하는 것에는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서도 이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여기 뭐하는 자에게? 의를 행할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의를 행하다가 때로는 뭐 전도하다가 뭐 거룩하게 살다가 뭐 핍박을 당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도리어 그것을 인해 하늘에 뭐가 쌓여진다고요? 큰 상급이 쌓여진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구제할 때에 장차 하늘에서 상급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니다.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도와줬어. 나는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있어. 그런 거 하지 마. 그건 나팔 부는 거예요. 자기가 막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건 상이 다 없어져요. 그러므로 은밀하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남을 구제하고 도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복을 주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의를 행하면 하늘의 상급을 말씀했는데 신명기에서는 뭐에서 이 땅에서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범사에 복을 주겠다고 말씀했어. 구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또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구제하는 사람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냐.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뭘 했어요? 구제를 베풀었어요. 도와줬어요. 긍휼을 베풀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늘의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하늘의 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큰 어귀에서, 사람들 많은 시장 어귀에서 거룩한 척 기도를 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런 사람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되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상을 베푸신다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 하늘의 상을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솜이나 동목이 헤하지 못하며 구멍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장차 하늘에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여섯 가지를 하면 하늘의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목사님 10가지라고 말씀했는데 4가지 어디 갔습니까? 이 4가지는 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 속에 여러분 5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5가지 해서 10가지가 돼요. 그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따라 합시다. 예배 드리는 것, 말씀을 읽는 것, 11조 드리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 5가지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에 여러분 이 5가지가 들어있어요. 예배드리는 것, 말씀 읽는 것, 11조 드리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5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4가지라고 제가 손을 드는데 5가지예요. 자, 먼저 그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은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상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어떤 예보다도 말씀을 읽고 듣고 여러분 묵상하는 그런 일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득의 11조 드리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벌었는데 나를 위해서 먼저 쓰자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여러분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상급이 주어진다네요. 여러분 천국에 다녀온 수많은 간증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세상에서 모든 주님을 위한 수고가 다 상급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상급이 어떤 것이 가장 큰 상급이라고 말하자면 전도하는 자에게 주어진 상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천하를 다 드리는 것보다도 한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물에 죽어가요. 지금 붕붕 떠내려갔는데 여러분은 아파트 열채를 주는 게 더 감사해요? 그 아들 건져주는 게 더 감사합니까? 아파트 열채요? 그러면 좀 이상한 분이죠. 아들을 건져주는 게 더 감사하잖아. 우리 하나는 똑같습니다. 전도하십시오. 하늘의 큰 상급을 원하시면 그리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전도해야 돼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 전도해놓으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여러분 그 영혼 돌아오게 하고 구원받게 해주십니다.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것은 먼저 그 나라와 구원. 자기 일도 하기도 바빠. 지금 집안일도 많아. 그런데 그걸 다 뒤로 하고 주님 교회 와서 봉사해. 여러분 이거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봉사하는 자들이 힘쓰게 되라는 거예요.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지 않는 줄 알미라. 헛되지 않아.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알아볼 것,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로부터
받게 될 상급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급을 받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는데 어떤 상을 주실까? 정말 이게 기대가 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요. 바울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 사람이 선악간 행한 대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을 받으려 합니다. 여기 상이라는 말이 빠져있지만 상을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그 얼마만큼 헌신했는가, 얼마만큼 심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을 여러분 심판받고 그 상급을 받을 것을 여러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떠나든지 있든지 어렸든 하나님 뭐하게 하려고?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행동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에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 즉 지옥에 가는 형벌을, 정죄 심판을 받지 않고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가게 돼요. 근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냐면 그 영원한 나라에서 얼마만큼 누릴 것인가, 얼마만 큰 집을 받을 것인가, 얼마만한 영토를 받을 것인가, 어떠한 직책을 받을 것인가, 심판이 있어요. 그거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재판장 대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여러분 말씀 예배드리는 동안 아멘 하는 것까지도 다 상급으로 주장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입을 크게 열어서 아멘을 해서 계속 하늘의 상급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크게 상급을 받겠는데 크게 세 가지로 상급이 정해집니다. 크게 나눠서 하나는 우리의 거할 처소, 즉 우리가 차지할 영토가 얼마나 큰 사이즈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을 면류관이 몇 개냐는 거예요. 그리고 받을 면류관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을 면류관이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예요. 그게 결정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천국에 가서 그 사람의 직책이 뭐냐는 거예요. 왕이 되느냐 못 되느냐, 왕권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많은 고을을 다스릴 왕권을 가지는 그러한 직책을 받느냐, 아니면 그냥 보통 평민이 되느냐.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 자, 그러면 먼저 가장 먼저 거할 처소에 대해서, 처소, 내가 요한복음 14장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못하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에 예수님 뭐하러 가신다 그랬어요? 처소를. 이게 처소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배로 간다는, 처소라는 말이 뭘까? 처소라는 것은 헬라어로 토포스라는 단어예요. 도포가 아니라 토포. 응? 토포스인데 본래 주변 공간으로부터 구별된 어떤 공간을 말해요. 그런데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 거주하는 장소예요. 뭐 하는 장소요? 거주, 사람이 살아가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토포스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뭘로 번역되느냐? 여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처소로 번역된, 다른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는 도시, 성읍이라고 번역됐어요. 이 처소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17절에는 마을, 부락, 도시, 이런 것으로 번역됐고, 누가복음 4장 37절 지역으로 번역됐어요. 누가복음 2장 7절에는 방, 빈 방 있어요 할 때 방으로 번역이 됐어요. 여러 가지 번역됐어요. 그래서 주님의 처소를 내가 예배로 간다는 말씀은 그저 사람이 살 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인이 받게 될 성읍, 그리고 영토, 마을, 지역, 그리고 조그마한 빈방까지를 다 포괄하는 의미예요.
처소가 없으면 이해가 됐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처소는 간단한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처소를 예배, 내가 살 집을 예배하러 가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을 제가 어제 원어를 들어가서 연구를 해봤더니 놀랐어요. 저도 처음 들어가 봤는데 원어를 조사해봤더니 큰 영토도 해당하고요. 이 처소란 토포스라는 단어는 성읍 도시 전체를 얘기하기도, 마을 전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이 토포스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14장 9절에서는 포지션, 어떤 사람의 포지션, 직책, 어떤 자리를 의미하고 좌석이라는 의미로도 쓰였어요. 누가복음 14장 9절 시작.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이 토포스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속으로 가리라. 여기에 토포스는 이 포지션을 말하는 거예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좌석,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잖아요. 이 높은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10절. 청함을 받으실 때 차라리 가서 맨 끝자리, 끝자리 또 나오잖아요. 이것도 토포스예요.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에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이처럼 주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말씀은 단지 거할 집이나 성읍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자리와 직책과 직급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즉 주님께서 우리의 살 곳만 예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원히 앉을 자리, 포지션. 어떤 사람은 낮은 포지션에, 어떤 높은 사람,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과장 포지션에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장 포지션에, 어떤 사람은 이사급 포지션 다 다르잖아요. 천국에도 그렇다더라. 직책이 포지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성경에 그냥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라. 내 집 마련하러 가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토와 우리가 영원히 받을 그 기업, 우리가 아까 영원하신 기업 찬양했는데 그 영원한 기업의 영토와 그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앉을 자리가, 그 포지션이 어떤 자리냐는 거예요. 왕이냐? 아니 그보다 못한 거냐? 아니면 평민이냐? 그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처소를 예배한다는 말은 왕이냐 아니냐 그런 것도 결정하는, 계시록 2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왕이 있잖아요. 왕노릇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다녀온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들어보면 왕노릇을 하고 면류관 쓴 사람이 있는가? 면류관도 없고 왕노릇을 하자 평민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왕노릇 하는지 여러분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12지파들을, 이스라엘 12지파들을 다스리는 왕권을 행사한다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누구를 다스리며 왕권을 행사할까? 이게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고민이 됐어요. 인터넷을 다 뒤져봤어요. 없어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연석 간사님이 저한테 읽어보라고 준 책인데 제가 이 책을 봤더니 어떻게 왕권을 행사하는가, 그리고 누가 왕이고 누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의 간증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냥 간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100% 진리다라고 제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책을 읽어봤을 때 비성경적인 요소는 거의 없어요. 비성경적인 요소가 없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에게 신앙에 많은 도움이 오히려 있으면 있었지 해가 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이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서숙희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3000층에 무려 14번을 다녀왔고 그때마다 주님을 만나서 천국을 소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국제영성기도원 원장이신데요. 이분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다녀온 천국은 3000층으로 되어 있다고 이분이 소개합니다. 몇 천층이요? 천국에 1000층이 있고 2000층이 있고 3000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이게 세 레벨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1000층도 있고 있죠. 근데 이게 성경에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얘기해요. 셋째 하늘. 영어로 보니까 third heaven이에요.
그러면 퍼스트 헤븐도 있고 세컨드 헤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천국도 있고 두 번째 천국도 있고 세 번째 천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층으로 말하면 첫 번째 천국은 1층 천국, 두 번째 세컨 천국을 세컨 헤븐을 2층 천국, 그다음에 서드 헤븐을 3층 천국, 그렇게 여러분 말을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1층 층에 누가 가느냐? 1층 천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가는 천국이다. 띄워주세요. 이곳에 가는 성도들은 쌓아놓은 상급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공간도 주어지지 않고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고 생명수를 마신다. 이번 책 156페이지에 나와 있어. 그 다음에 2000층을 소개하겠습니다. 2000층의 천국은 일반 천국 백성이 거주하는 곳으로 왕궁이 아니고 보통 집으로 되어 있다. 2층 천의 성도에게는 면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대부분에 가는 곳이 이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도 2층 천이나 1층 천 가지 말고 전부 다 1층 천으로 3층 천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3층 천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2층 천에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다. 집의 크기는 지상의 평수로 50평에서 2000평 정도 된다. 2층 천에는 천사가 있으나 천사를 부릴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이쁜 책 157페이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게 3층 천국 아닙니까? 이 3층 천국에 대해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대로 인용하겠어요. 3층 천의 천국은 10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9단계에서 10단계의 지역은 루비 지역으로 따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단계에서 8단계의 다이아몬드 지역으로 따로 구분되어 있고, 그 다음에 1단계, 4단계에는 별 지역으로 따로 구분되어 3단계로 3층전도 또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3층천 안에서도. 그럼 여러분은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루비 지역으로. 할렐루야. 루비 지역에 누가 있냐고 봤더니 루비 지역은 9단계, 10단계 가장 높은 단계부터 소개합니다. 이분이 10단계에는 엘리야가 있는데 왕궁의 크기가 대략 지구만 하며 천사는 100만 명이고 9개의 면류관을 9개의 면류관을 받아. 이번 책 159에. 그래서 제가 기도해봤어요. 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더 상급 많을 것 같은데 엘리야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배도하고 바알에게 갔어요. 그리고 바알에게 입 맞췄어요. 나만 남았다고 엘리야가 말했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으로 그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들을 다 누구에게 돌아오게 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바알을 버리고 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한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영적인 기류, 이스라엘 영적 기류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러한 대단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는 그러한 상급이 주어졌다. 그런 제가 기도 중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세례 요한도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세례와 엘리야의 10년 똑같은 일을 했으니까. 그다음 9단계에는 노아, 모세, 여호수아가 있는데 왕궁의 크기는 지구의 절반 정도이며 천사는 각각 50만 명, 면류관은 7개, 8개를 받았다. 그 다음 8단계는 아브라함이 있고 왕궁의 크기는 미국의 영토의 5배이고 약 5배고 12만 명의 천사를 거느리고 있고 7단계는 사도 바울이 있고 왕궁의 크기는 미국 영토의 4배 정도고 12만 명의 천사를 거느리고 있고 6단계는 다윗이 있고 왕궁의 크기는 미국 영토의 약 3배이며 12만 명의 천사를 거느리고 있고 5단계는 야곱, 요셉, 에스더가 있으며 미국 영토의 약 1배에서 2배이고 4단계에는 이게 지금 8단계에서 5단계까지가 다이아몬드 별 단계 합니다. 4단계는 순교한 성도들이 있으며 왕궁의 크기는 대략 호주만 하고 면류관을 4개, 5개 받고 왕권을 받아 다스리고 있고 3단계는 순교적인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는 왕궁에 있고 왕궁의 크기는 한반도만 하고 우리나라만 하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4개, 5개 받고 왕권을 받아 다스리고 있어요. 2단계는 면류관을 2개에서 4개를 받은 성도들이 가는 곳으로 왕권을 받아 다스리고 왕궁의 크기는 제주도만 하다는 거. 그리고 1단계는 면류관 하나에서 3개를 받은 성도들이 왕권을 받아 다스리고 왕궁의 크기는 여의도나 영종도만 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층 천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왕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뭘 가지고 있냐면 면류관을 받고 있다는 거.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3층천에 올라간다는. 근데 면류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2층천으로 들어간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면류관을 받으시고 3층천으로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3층천에는 면류관을 받는 바 아니라 왕권을 받아서 다스리는데, 어디를 다스리느냐? 여기에 뭐 100만 천사도 있고 50만 천사도 있고 막 있는데, 이 천사들만 다스리는 게 아닌 2000층에 있는 2000층에 어마어마한 천국이 어마어마한 건데, 문화에 비해서 한 고을을 더 던진 사람은 10문화를 만드니까 예수님이 너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 그래요. 5고을을 받은 자에게는 너는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2층천에 그 고을들을 있는데, 그 고을을 그 층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엄청나게 많은 고을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지구상이 여러 나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2층천도 나라가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어느 부분을 이렇게 가서 다스리는 왕이. 여러분 지상에서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얼마나 넓어요. 근데 거기 가서 왕노릇. 여러분 전부 다 3층에 올라가서 전부 다 왕노릇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도대체 어떤 상을 받아서 어떻게 왕노릇 한지를 모르는데, 이분이 14번 다녀왔다는,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계열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상급을 따라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제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거의 대부분 2층천에 가 있는가 봐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는 3층천에 가 있기 때문에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또 왕노릇 나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뭐하리라?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분명히 천국에는 분명히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성경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있으면 누군 자, 뭐한 자도 있어요. 낮은 자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큰 자와 작은 자가 나와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다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이 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을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요 죽은 다음에는 뭐가 따르어요? 심판이 따라왔습니다. 먼저 믿지 않는 자라 믿는 자는 모두 다 백보자 심판대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래서 영생과 영벌을 가리는 여러분 정죄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믿는 자는 정죄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우리 믿는 자는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상급 심판이다.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가서 받게 될 상급을 얻기 위한 경주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은 지금 경주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여러분 엎드려 자지 말고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 시간에 여러분 놀지 말고 나와 전도하시고, 그 시간에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해서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 상급이 크게 쌓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